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4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가지고 있는 또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가, 악한가, 그럼 나만 옳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부패한 심령과 하나님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일상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지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지각이 파괴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지 선한지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은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박아두신 그 칩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힘이 가끔씩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죄,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불신과 업신여김, 그들을 향한 질책과 분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그 거절과 그들을 향한 비난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그라운드를 어디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거기에서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시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있는 분들도요, 인생에 불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더 커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될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갖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확신에 찬 사람들이 갖는 불안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 때 찾아오는 그 공포는, 그 불안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 오히려 담담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가난함이죠. 다른 가난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난한 자, 그러나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을 포로라고 표현했어요. 죄의 포로죠. 이 세상은 죄의 포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포로예요. 죄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고 싶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하고 싶어서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상한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지각이 없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지각의 부재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의 부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하셨던 그 티칭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앞으로 담당하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포로였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바라보던 내 삶의 깊은 죄들, 내 삶에 있었던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의 포로로부터 노인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에 붙들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다스립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심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또 다른 분노와 또 다른 억울함으로만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외치는 이 고백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는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됨을 받은 자들의 선언이죠. 증명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스트러글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너를 향한 나의 선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의를 내려놓지 않겠노라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함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죠.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그분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미쁜 마음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이 세상을 이기는 하루,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과 딸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다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과 하나님, 날마다 바닥을 치고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들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그분의 성품들을 이 세상 가운데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